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본분을 다하라, 사람의 본분을 다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2장 결국 마지막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말하기 전에 서론에서 말씀했던 인생의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서론을 시작했죠. 근데 오늘 본문 12장 8절에서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다시금 말을 꺼냅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을 2절부터 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예요. 2절부터 7절에 보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어서 그런데요. 사람이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된다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2절부터 5절에서는요. 사람의 늙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초반에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 빛, 달, 그리고 별 모두 빛을 내죠. 그런데 빛들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시력이 감퇴되고 광채가 나던 이 젊음의 빛이 사라지고 총명함, 기억력 이런 것이 감퇴되는 노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후반에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구름이 지나가고 또 다른 구름이 오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한 가지 고통이나 병이 낫자마자 또 다른 병고에 시달리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서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런 말씀하는데 이것은 나이가 들면 손도 발도 약해지면서 조금씩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 말은요. 젊을 때는 건장하던 분들도 나이로 인해서 허리가 구부정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여기서 이 맷돌은 치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치아가 하나 둘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개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잘 먹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기서 창은 눈을 얘기하는데요. 시력의 감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인이 되면은요. 밖에 나다니는 것을 젊은이처럼 즐기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즉 음식 먹는 것이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 젊을 때는요 잘 안 깹니다. 잘 자요. 근데 노년이 되면 새 소리 같은 작은 소리에도 잠을 깨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이 말은 노년이 되면요 노래 부르는 능력도 감퇴하고 또 귀도 어두워져서 음악도 예전처럼 많이 즐기게 되지 않는다는 그런 설명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인들은 높은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올라가기도 어렵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이것은 젊은 시절에는요 아무렇지도 않던 길인데 거기에서 무엇이 자기를 넘어뜨리게 할까 봐 두려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 살구나무 꽃은요 흰 머리카락을 상징합니다. 살구나무는 어떤 꽃보다 일찍 꽃이 핀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머리색이 변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 말은요. 노인이 되면 그야말로 이 가벼운 메뚜기도 무겁게 느껴진다. 이런 설명이고요. 정욕이 그치리니 이것은 식욕, 성욕 이런 젊은 시절의 욕구가 노인이 되면은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 말은요, 결국 사람이 죽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보면은요, 죽음을 상징적으로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은줄이 풀리고, 자, 이 말은요, 영혼과 육체를 굳게 묶어두었던 신성한 매듭이 풀어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금그릇이 깨지고, 이 말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수를 담고 있던 것이 깨어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이것은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물 깃는 도구로 사용되던 항아리가 깨져서 더 이상 생명수를 담을 수 없게 되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여러분, 이 바퀴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몸 체내의 기관들을 표현합니다. 기관이 고장나는 걸 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심장은 맥박을 뛰지 않고 혈액은 더 이상 순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흙이 됩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 즉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대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헛되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서론이에요. 결론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보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을 사람의 본분을 다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도서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는 책입니다. 사람의 본분, 여기서 이 본분이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콜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요. 이것은 전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카랄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 이것은 완성하다, 완전케 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중에는요, 사람의 본분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본분을 알고 본분대로 사는 사람과는 다르게 본분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사람의 본분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분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사람의 본분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고 사는 사람은요, 첫째로 자신이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주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착각인데 이것은 마치 연극이나 드라마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연기자로 스타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쓴 내용이 아니고 그냥 연기를 하는 거면 나는 그냥 그걸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작가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체인데 하나님을 잊고 내가 마치 주체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람이 본분을 잊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둘째 특징은요, 자기가요 심판자라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며 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들도 쉽게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게다가 하나님까지 자기가 심판하려고 그래요. 잘한다 잘못한다 하면서. 이 또한 큰 착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본분을 잊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명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저기 다 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삶에 대해서 간섭하고 명령하려고 해요. 자기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남 간섭하고 명령하고 자기가 명령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곧 의요, 자기 말이 곧 법이요, 자기 뜻이 모든 사람이 받들고 따라야 될 삶의 척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큰 착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예전에 어떤 선장이요, 대양을 항해하면서 방향을 지시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너무 강하게 다가오는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다. 진로를 변경해라,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일어나서 나침반을 봤습니다. 그런데 배가 예정된 진로로 그대로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또다시 진로를 변경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전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마음에 느껴지는 방향으로 진로를 바꿔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예정에는 없던 곳인데 하여간 배가 그쪽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에 그가 바다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뭐였냐면 조난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분을 잊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주체고 자기가 주관자고 자기가 심판자고 자기가 명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사람의 본분을 다하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야 됩니다. 첫째로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의 특징은 일찍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 깨달음이 젊은 시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늦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초반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청년의 때라는 것은 시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서는 끊임없이 때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요, 한정된 때가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이 한 번은 별이 빛나는 밤에 배를 타고 지중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판 위에서 장교들이 하나님을 비웃는 소리를 해요. 그거를 나폴레옹이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장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무슨 농담이야? 근데 그때 나폴레옹이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이보게, 그러면서 자기 손바닥으로 하늘의 별들을 싹 쓸어버리는 몸짓을 하면서 그랬답니다. 장교들, 그런 말 하려면 먼저 저것들 한번 없애보게. 자, 우리가요, 젊어서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의 둘째 특징은요, 심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내가 심판받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심판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NDE라고 Near Death Experience라는 게 있죠.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가진 사람들. 사실은 죽었다고 판명됐는데 살아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었다 깨난 사람 중에. 그런데 그들 중에 얘기하는 데 보면은 예수님이 주로 두 가지를 물어봤다 그럽니다. 첫째로
이건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경험에 의한 첫째로 예수님이 이런 질문하셨대요. 너 여기 올 준비가 됐느냐? 그 두 번째 질문은 나한테 보여줄 게 뭐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 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인생에서는 진짜 많은 거를 준비하면서 정말 중요한 만남, 죽은 후에 만나게 될 우리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예수님 잘 믿는 사람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죽은 후에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당신은 뭐라고 하겠어? 그러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이미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무신론자에게 되물었어요.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이야말로 죽은 다음에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자신의 주와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하게 내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반드시 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천국에 가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그것이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해야 돼요. 나름대로 즐거움도 누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요. 다시 한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순간적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는요. 헛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과연 중요한 것이었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별로 내세울 것이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을 원해요. 어려서 공부 잘하고 커서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훌륭한 자식 낳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지위를 갖고 명성을 얻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뭐 대체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런 것을 다 얻고 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대 앞에서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어려서부터 수재였어요. 항상 수석만 했어요. 최고 인류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일입니까? 그 다음에요 저는요 최고의 배우자를 얻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지위를 가졌고 최고의 명예를 가졌고 권력도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전부 천재고요. 최고 학벌에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럴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께 보여드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건 감사할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늘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은요.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잘하는 사람의 셋째 특징,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면 무슨 수로 지키겠습니까? 내가 법 자체를 모르면 어떻게 법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법을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사람 다니엘 웹스터를 잘 아실 겁니다. 사전 편집자로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미국의 언론인이었던 다니엘 웹스터. 이분이 그 웹스터 영어 사전을 만든 분이잖아요. 이분이 뉴욕의 한 호텔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그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많은 소위 배웠다고 하는 신사들하고 함께 모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웹스터는 헌법 해석자였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가장 머리가 좋은 천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신사가 물었습니다. 웹스터 씨, 이제까지 당신에게 떠올랐던 생각들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웹스터 씨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떠올랐던 가장 위대한 생각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 개인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 모두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전도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1983년에 서울에서요, 땅이 몇 초 동안 크게 울렸습니다. 느낌상 지진이 난 것 같았는데 실제 지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재림했나? 이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희 부모님을 봤더니 저희 부모님은요, 전쟁이 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우리에게 전쟁이 임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언젠가 오실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빨리 재림하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시간 차이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헛된 것 추구하지 마시고 사람의 본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기쁨으로 심판날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잘 때 한 가지 기도를 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매일 주님 맞을 준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분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후회 없이 기쁨으로 만나고 후회 없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전도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